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기분 나쁘시지 않으시죠? 예. 한 번 더 인사하는데 활짝 웃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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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활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건강, 가정, 자녀, 일터가 살아나고 우리 옥토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뭐 우리가 조금 뭐 하나 빠진 끔 실실 웃을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정말 참고 싶어도 참을 수 없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쁨, 감사,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 설교하려고 이래 서잖아요. 진지하게 받으셔야죠, 말씀을 은혜롭게. 그런데 때로는요, 막 싸울 것처럼 이래 쳐다보시면 예, 또 은혜 삼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몇 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까? 승준아, 몇 살에?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 이삭을 얻었겠노? 예, 아이고 옆에서 우리 권사님이 100세라고 우리 승준이가 아는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사라는 90세,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 부부에게도 사실은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요, 속으로 우리 나이가 얼만데 하고 비웃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노년에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100세에 90세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놀라는데 여러분 입장에 지금 뭐 누구를 딱 지명하기 그렇지만 한 80 가까이 되신 권사님이 임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놀라고 자빠질 일 아닙니까? 기적 같은 일인 거죠. 예. 우리는 남의 일이라고 별로 안 놀라는데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경우는 정말 이건 놀랄 일인 거죠. 이렇듯 노년에 아들을 낳는 사건을 계기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신앙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직히 저는 이 부활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많은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본문을 중심으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만나서 어떻게 그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체로 두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험적인 과정이고요. 둘째는 또 논리적인 과정입니다. 경험적 과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것 같은 이런 기적을 체험했듯이 우리도요,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체험이든 말씀을 통한 깨달음의 체험이든 신앙의 체험을 하면 즉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실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험적 과정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또 부활신앙에 도달하는 다른 과정은요, 논리적인 과정,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한 가지 딜레마는, 고민은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최고선을 추구하는 인간이 이 현세에서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행복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안 돼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만약 이런 불공평한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착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도덕을 위하여 분투했던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억울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공평함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도덕적 행복을 희망하기 위해서라도 죽음 이후의 삶, 내세, 즉 도덕세계, 예지세계, 예지계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현상계와 도덕세계의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초월적 존재, 예지적 창조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갖게 되는데, 제가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했나 하면 이 논리가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걸 기독교적으로 너무 해버리면 그럴 것 같아서 칸트의 말도 인용하고 제가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어서 말이 살짝 어려웠는데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칸트의 말로는 현상계와 도덕세계를 연결해주는 초월적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논리적 사고가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철학자 칸트가 실천 이성 비판 제2부 변증 부분에서 그가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천국도 있어야 된다, 지옥도 있어야 된다 라고 부활신앙을 확신하게 된 사고적 논리적인 경로였습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도요, 논리적인 사고로, 철학적인 사고만으로도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도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기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있다는 것도 확신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도 이루어진다라는 부활 신앙까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활 신앙에 도달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도 그가 경험적인 과정과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신앙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경험적인 과정으로 부활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얻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잉태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100세가 된 아브라함은요, 자기 몸도 아내의 몸도 죽은 것과 같다,
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 부부는 호련히,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역사죠, 호련히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이론으로도 설명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그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그분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는데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노년의 고목처럼 죽은 것 같은 자신을 통해 아들이라는 생명을 임신하게 된 이 기적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발견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그 잉태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에게 있어서 부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부활을 확신합니다. 이삭이 태어난 후 시간이 한참 흐른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시죠.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제재혁 집사님, 아들 승준이를 제물로 바쳐라. 정한영 집사님, 제하를 제물로 바쳐라. 묻지 않겠습니다. 저도 자신 없으니까. 이 말씀은 이삭을 죽음의 자리로 내놓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심각한 사고의 혼란을 경험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인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나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아브라함이 이런 사실을 놓고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은 마침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고, 수많은 생각 끝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바치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될지라도 나는 명령대로 바친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이다. 내가 순종하여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아들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다. 여러분, 지나친 추측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7절도 동일한 말씀을 줍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확신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경험적 과정이든 논리적 과정이든 부활을 마침내 확신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99세의 아브라함이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다라는 것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들을 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년, 2년이 지나도 도무지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씩 그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정말 아들을 주실까? 5년, 6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들은 나이가 들어가는데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니 5년만 지나도 80세 아닙니까?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이러다가 영영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 아니야? 점점 초조해졌을 것입니다. 결국 고향을 떠나온 지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 만에 사라의 마음은 조급해져서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그렇게 불순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자리까지 갔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반드시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확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을 얻기까지의 그 오랜 기다림의 과정은 흔들리고 의심하는 그런 시험과 자주 싸워야 하는 긴장의 날들이었지만 동시에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강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숙기였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으면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한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믿음이 좋으면 의심하지 않는다. 틀린 말입니다. 또 의심하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말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마귀의 속삭임이요 꾀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그렇게 정죄하잖아요, 사탄이. 야, 네가 그래 의심하면서 네 믿음 있다고 할 수 있어? 너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이게 다 사탄이 주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 생각해 보니까 난 믿음 없는 것 같아. 더 나아가서는 야, 이런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잖아요.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죠. 의심하는 것과 믿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햇살을 받아도 진흙은 점점 굳어지지만 얼음은 점점 녹아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 과정에서 진짜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지지만 거짓 믿음은 얼음처럼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하는 이런 시련을 극복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견고하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의 생각, 그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견고하게 설 수 있었고, 그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는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이기에 그 아들을 통한 자손의 번창이 가능하려면 아들을 제물로 바칠지라도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신앙에 관한 확신이 부족하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나는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일어나고 실패하더라도 또 반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한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마침내 영광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부활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시는 우리 욕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 신앙의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만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놀라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며 또 믿음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 세상을 놀라게 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유들을 들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성과 상식이라는 그 한계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믿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도 눈에 보이는 것은 믿습니다. 불신자들도 손에 잡히는 것은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수준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내 삶 속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내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신뢰할 때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일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유명한 신학 교수였던 로버트 윌슨의 얽힌 일화입니다. 이 윌슨의 가장 큰 기쁨은 모든 대학 교수들이 동일할 것 같아요.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이 가르친 제자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목회 잘하다가 어느 날 자신의 모교인 프린스턴 대학 이 채플 예배 시간에 초청되어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었을 때에 내가 가르친 그 제자가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해서 말씀 전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그분의 유일한 낙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와서 채플을 인도합니다.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자그마한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인은 많지 않지만 저는 다만 이 현실에 만족하면서 죄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가 끝나자 윌슨은 제자의 어깨를 치며 말합니다. 나는 자네의 설교를 2번 다시 들을 수 없을 것 같네. 그 말에 좀 당황한 제자가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 하고 묻자 윌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단 말이야. 이 다음에 다시 와도 자네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했다는 소식을 도무지 기대할 수가 없군. 자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작단 말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도 너무 작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성과 상식에 묶여있는 하나님은 아닙니까? 아니면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네가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피곤하고 지친 심령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과연 가능할까? 난 할 수 없어, 자신 없어, 안 될 것 같아 주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피투성이 같은 현실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부활 신앙을 소유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초월의 은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부활 은혜를 누립시다. 예, 아멘.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